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3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게 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남쪽으로는 염해 끝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신광야,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지중해에서 호르산을 거쳐 하살에난에 이르는 산지, 동쪽으로는 하살에난에서 사해에 이르는 요단강을 경계로 하였습니다. 이는 남북으로는 약 250km, 동서로는 약 100km 정도 되는 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땅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와 비교할 때 훨씬 좁아진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변경이나 불완전 성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만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맞게 땅을 주셨기 때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전 성취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이 이미 확정된 사건임을 보여주어 그들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 과정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안에서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가 나옵니다. 즉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에돔과의 접경 지대인 신광야와 애굽 시내를 지나 지중해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남방 경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돔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후예이며, 염해는 오늘날 명칭으로 사해로서 성적으로 방탕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자리입니다. 또한 애굽은 성경에서 죄로 물든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돔과 염해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남방 경계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에돔과 소돔 및 고모라, 그러니까 애굽이 상징하는 방탕한 세속주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과 특권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이 울타리를 벗어난다고 할 때 그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그 결과가 뻔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환난 날에 성전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분배의 책임을 맡게 하시고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선임하여 땅 분배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여 주신 사건과 더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고 부동한 사실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미래의 가나안 땅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보증은 영적인 가나안 땅,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라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 동일한 확신과 보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난을 인내로서 참아내며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와 근거와 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온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원래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나스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될 때 함께 나온 잡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선임일 뿐만 아니라 세력도 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갈렙이 혈통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굳건한 믿음과 열정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항상 최선두에 나서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고 심지어 85세의 노쇠한 몸을 이끌고도 가나안 족속 중 가장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맡아서 그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보고하셨기에 그로 하여금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게 하셨고 나아가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19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각 지파의 대표로 선택된 족장들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성경 속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 사람들이 대표로 선택되었을까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이름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몬 지파의 대표인 스무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고 베냐민 지파의 대표 엘리닷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납달리 지역의 부다헬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 등과 같이 유다와 아셀 지파의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그 이름 안에 이름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신분과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갈렙과 같이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이웃나라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아버지 하나님 창현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창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준비하는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믿음의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정들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꿈들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2026년 한 해 동안도 그래서 풍성한 은총을 믿음의 일터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